미국 뉴욕으로 가면 뉴욕의 상징 또는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고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엄마와 어린 아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습니다. 멀리서부터 봐도 아주 크니까 잘 보이죠. 그것을 보면서 엄마하고 이 어린 아들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먼저 어린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기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저게 뭘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보니까 깔때기 같은 게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얹혀 있는 것을 보면서 저거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속으로 웃으면서 또 겉으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왜 하늘 높이 들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린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건 누가 빼앗아 갈까봐 높이 들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있는 것이 마치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 높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실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횃불입니다. 횃불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는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것 같고 그 위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마치 무엇을 얹어 놓은 것 같으니까 그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은 횃불이었습니다. 이 횃불은 무엇을 또 상징할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이 횃불은 미국을 비추고 있는 그리고 온 세계를 비추고 있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 상징이죠. 상징. 횃불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데 왼손으로도 무엇을 들고 있습니다. 뭘까요? 독립선언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한 나라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된 나라여야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 그리고 독립, 자주권이라고 하는데요. 독립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도 그렇고 온 전 세상에 대해서 국가의 기초인 자유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되고 왼손으로는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것도 높이 쳐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왼손에 잡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성경을 왼손에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오른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있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준다 이거죠. 두 번째,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왼손으로 잡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역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이아노스가 합쳐진 단어다. 앞에 있는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해도 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이아노스는 세 가지 뜻, 같은 뜻이지만 구별하면, 세 가지로 설명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 또 누구의 종, 그리고 누구의 추종자,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쳐지면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나다 이거다. 정체성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읽으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AD 43년경 그때부터 이 용어가 사용됐고요. 장소는 여기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사방에 있는 땅을,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니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거기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시기와 장소. 누가 그렇게 불렀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당시의 이 분위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의 그 분위기는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마치 칭찬하듯이 좋은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어요. 마치 멸시하는 거로. 저 그리스도인들 좀 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조롱으로 부르는 호칭을 듣고 어떤 마음과 자세였을까? 세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부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른다면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조롱거리로 누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핍박의 대상이니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거리로 부르면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여겼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섰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숨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야 되느냐 이거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지난주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또 뿌리로 들어가면은 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때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습니다.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다 유대인이었어요. 최초에 생긴 교회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로.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때까지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또 다른 유대인은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각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지 않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좀 달라요. 각각에 있는 나라의 언어를 쓰거나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쫙 모이게 돼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풍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물론 같은 유대인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우리 구제한다는 걸 누구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명단에서 좀 빠진 게 있더라 이거예요.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이지만 히브리파, 유대파가 있는데 뭐 이게 어떤 사무적인 착오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헬라파, 먼 데서 온 사람들의 이 이름이 명단이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자 12사도가 나섭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는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도 했는데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방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돕는 구제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두 개 다 안 되겠다 싶었어요.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때 7 집사가 최초로 이제 선택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뽑았어요. 7 집사에.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더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제를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구제의 일을 담당했다. 돕는 일을. 4절 말씀. 우리는 12 사도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두 가지 역할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도 했다 이거예요. 그전까지는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웠는데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니 이것을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했던 두 가지 사명을 말하라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의 일을 하는 것.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2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가지 역할이 교회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됐다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교회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방 지역에 생기고 이방 사람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시면 되겠어요. 27절부터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계속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왕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왔어요. 어떤 선지자의 어떤 이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28절. 그 중에 그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런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그 예언대로 돼버렸어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천하에라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흉년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힘들었냐면 유대 지역의 흉년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류를 하니까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29절 말씀.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것은 구제금, 연보,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무척 힘들대. 우리가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제할 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드리면서 다 모았어요. 돕자 이거예요, 돕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자 이거예요. 30절 말씀.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구제의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렵대? 그러면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을 모아서 사람을 보내서 도왔다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서 그 모델을 받아서 우리도 구제하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잘 행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안디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주 크게 성장했으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어요. 아까 구제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보낼 때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보냈대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전도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울을 지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출발하는 시점이 다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갔다가 또 오면 또 준비가 되면 또 나가고, 돌아오면 또 준비가 되면 또 가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그 모델을 그에서 이어받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계속해서 행했다.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 남산교회도 100년이라는 넘는 전통 속에서 이 역할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도와서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겁니다. 교회. 어쩌면 교회의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그 뒤에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남선 교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남산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과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은 뭐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들어야 된다. 십자가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드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들고 무엇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되는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에요. 지금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죠.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기도 하고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통화하고 그러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뭐 가족과 형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에 모였을 때 모인 교회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흩어지면 흩어진 교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우리는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다. 예,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리고 내 오른손에 든 십자가, 왼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성경,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십자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잡고 있는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남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